교리야성의 8편 10절을 같이 함성 한번 해보죠. 저 여러분 칠판 지금 우측편 맨 위에 있습니다. 저기 빈칸에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신앙입니다. 시작하면 박자 아리들을 맞춰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 신앙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신앙으로 구하라.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자, 시작. 신앙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신앙으로 구하라. 감사합니다. 눈 감으세요. 금방 한 겁니다. 신앙이 없이는 시작. 신앙이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신앙으로 구하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고 9편으로 넘어갈 거예요. 신앙 없이는 네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이는? 신앙이요. 영어로 하면은 신앙이 있으면 무슨 일든지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과 같은 표현이 되죠. 만약에 이 문장을 거꾸로 쓰게 되면, 그죠? 신앙이 없으면 네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해라. 이 말은 신앙만 가질 수만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신앙을 구하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신앙은 죽은 거다 그럽니다. 신앙 하나만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행사하는 거죠. 신앙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으면 우리는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이 성꾼의 건 뭐냐면은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본인이 신앙을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행사하면 무언가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조금 칸에 있는 것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지난주 거 맨 뒤에 보게 되면 오늘 걸 보는 게 더 낫겠다. 여러분 오늘 유인물 보세요. 자, 오늘 유인물 보게 되면은 오늘 걸 먼저 보죠. 여기 좌측편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탈메 장로님. 칠판에 여기도 적어놨어요. 자, 인용문을 먼저. 구천의 김미선 자매님 오신 기념을 한번 읽어봐요. 신앙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는 모두 이를 얻을 수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신앙은 값진 진주와 같아서 이를 받기에 합당한 자, 곧 진실성 있고 신앙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신앙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겸손과 진실성이다. 이러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탈메전이 하신 말씀인데, 자, 칠판 한번 봅시다. 새로 김국조달한 가르침대로 사용할게요. 여기 보세요. 신앙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는 이를 얻을 수 있다. 신앙을 얻으려고 하는 건 노력과 같은 거예요. 신앙과 노력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행사한다는 건 노력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실성이 있고 신앙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신앙은 하나의 은사라는 말 뭐야?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진실성이 있고 신앙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거. 즉 의롭게 생활하면 계명을 지키고 의롭게 생활하면 그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사, 선물이 신앙이라는 요소입니다. 그 요소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겸손과 진실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거예요.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실도 풍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건 신앙을 행사하는데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제일 큰 적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실도 풍부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신앙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은사를 갖지 않고
사람은 신앙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은 신앙도 갖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공부하는가 하면 신앙은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노력과 같은 거예요. 신앙은 거저둘 수가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한 세 가지 지식을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신앙 강화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지난주 이 인물 맨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이 인물 맨 뒤편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지식이 있어요. 세 가지 지식. 누가 가르쳤느냐? 선지자 조셉 스미스입니다. 조셉 가르친 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7가지가 있어요. 속성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맨 뒤에 있으니까 세 가지 지식에 하나, 둘, 세 가지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7가지가 있어요.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암송하시는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지명 받으신 분은 칠판에 적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시작하십시오. 자, 이 지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은 7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인물 맨 뒤편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걸 암송을 하십시오. 혹시 지난주에 유인물을 안 갖고 오신 분이나 필요하신 분 흔드세요. 왠지 그냥 한 부 가졌으면 좋겠다는 분. 지난주 유인물 맨 뒤편에 있습니다. 매주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자, 이쪽. 혹시 유인물 또 필요한 분 있어요? 한 분, 나 여분이 있는데. 저 박수영 씨 가지고. 유인물 맨 뒤편에 있습니다. 맨 뒤편에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건. 경민이 보니까 뭐 시킨 거 기억난다. 준비해 갖고 왔어? 경민아. 그래 잘 됐어. 이따 끝날 때쯤 이야기 좀 해. 발표해야 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경민이 보니까 뭔가 시킨 거 기억이 나 지금. 자, 이제 지금부터 지명되시는 분들은 앞에 적는 건데 2분 후에 합니다. 알겠습니까? 김욱태 형제가 세 가지를 적고 김수인 자매님은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두 분이 한 팀입니다. 같이 나와야 돼. 알겠어요? 2분 후에. 그래서 김욱태 형제가 세 가지 지식을 적고 김수인 자매님은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손바닥에 적든지 뭐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 하나님의 속성 7가지는 윤아가 적고 변신정 자매가 감수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2분 후에 합니다. 감수를 잘해야 돼요. 제대로 적나 2분 후에 칠판에다 적으십시오. 약간의 스트레스는 영적 건강에 좋은 거예요.
자, 준비됐으면 앞에 나와서 적으십시오. 유나, 욱택, 자,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와가지고 감수를 해요. 감수. 필요하시면 유인물 감수하시면 갖고 나와도 됩니다. 갖고 나와가지고 욱택 보고하면 안 돼. 욱택는 감수자가 뒤에서 조정해줘요.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가지고 그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김순자매님 그 유인물 갖고 나와가지고 적는 거 뒤에서 도와줘. 불러주면 안 돼. 불러주면. 김욱태 형제 오늘 저녁 먹은 거 소화 안 될 거예요. 자, 이제 적고 있는 동안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요 적고 나면은 저기 이태선 형제 저기 전지에 대해서 발표해야 돼. 전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라고. 그 전등에 대한 건 주옥. 알겠어요? 정종훈 형제님은 자비. 알겠습니까? 자비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경민이는 발표 준비해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갑시다. 하실만한 뭐 또 없나? 최원혁 형제가 공의 발표해. 공의. 그리고 조은지 자매님이 심판. 김정희 자매님이 진리. 그 다음에 자해는 그래도 미선이 한번 해야지. 자, 이게 적고 나서 설명 끝나면 지명받은 분들은 해당되는 걸 용어를 쉽게 설명하시면 돼요. 쉽게. 그냥 아는 대로. 아는 대로. 어서 오십시오. 유인물까지 또. 저기 맨 뒤로 가면 됩니다. 맨 뒤에 자. 아니 김수진 자매님은 감사하라고 언제 들어갔어? 여기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아주 식은 땀을 흘리고 들어가는 거.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지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을 옆에 있는 반원에게 설명해서 옆에 있는 반원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되면 그 지식은 이제 자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서 상대편이 이해하면 완전히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조셉스가 가르친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신앙가에는 아주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희망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행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결국은 결실을 갖고 옵니다. 그 결실이 뭐냐? 파워를, 힘을 갖고 옵니다. 권능을 갖고 오는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보이지는 않지만 희망의 중심이에요. 희망의 중심이 되는 보이는 초점으로 자리 잡을 때, 보이는 초점으로 자리 잡을 때, 이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DSLR 카메라 중에 이게 큰 렌즈 달려가지고 그 렌즈 앵글 돌려가지고 초점 맞추는 사진 기억하세요? 그거 어떻습니까? 앵글을 조정하면 처음에는 시야가 아주 흐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게 자리 잡히죠?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즉 희망의 중심이 되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중심의 초점으로 확실히 앵글이 잡힐 때
신앙을 파워풀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 렌즈 앵글을 조정하는 것이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를 조정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의 중심인데 보이는 초점으로 내 가슴 속에 깊이 선명한 초점을 남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개심. 그때부터는 이제 능치 못함이 없는 자로 이제 격상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앵글을 조이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다는 걸 의심하면 안 돼요. 신앙의 첫걸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꼭 보이는 것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즉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이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한 거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퍼펙트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뭐냐? 퍼펙트. 그런데 그 속성이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7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뭐냐? 퍼펙트. 완전하신 분이. 이 완전하신 성품은 7가지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적에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해주는 지식은 요 세 번째예요. 누가 택한 거냐? 내가 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택한 인생. 내 이름 길을 또 나왔네. 욱태 고마워. 길을 적었네. 네? 인생 항로, course of life예요. course of life.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의 인생에 여러 가지 코스가 많이 있어요.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이 후기 성도의 삶을 택한 나의 삶을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냐, 자기 자신. 본인이 실제로 아는 개인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개인적인 지식. 그러니까 내가 택한 인생 항로를 어떤 항로냐? 수많은 인생 항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성향을 맺는 이 삶을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누가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됩니까? 자신이 실제로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이 뭘 낳느냐? 희생을 낳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희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낳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생을 못 얻어요. 영생은 희생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해요. 언제 희생하느냐? 내가 선교사업 나가는 것을. 내가 직장생활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잠시 짬을 내어서 시금을 좀 펴고 여기 오는 그와 같은 것. 이와 같은 희생. 이와 같은 희생이 어떻게 되느냐? 구원에 이른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이런 지식이 없으면 선교사 못 나갑니다. 세미나리 못 나가요. 정기원 등록해서 나오는 것도 어렵고 안식일 지키는 거, 11주 내는 거, 계명대로 생활하는 거, 또 감리원이 지시하는 거, 따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택한 인생 항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라는 걸 본인이 실제로 하는 지식을 자기가 실제로 알게 되는 개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7가지 속성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잘하시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어때요? 자비로우시다. 또 공의로우신 분이고 심판의 주야. 진리 하나님이고 자애. 그죠? 잘 알고 있지만 하나씩 우리 쉽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전지 맡은 누구 전지 소개를 이태선님 전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지 우리 경전 안내서 맨 뒤에 보세요. 거기서 전지를 찾아봅시다.
경전하면서 맨 뒤에 보세요. 경전하면서 뒤에 보시면 전지가 나올 거예요. 몇 쪽에 나와요? 몇 페이지입니까? 251페이지. 251. 251쪽에 전지 나오죠? 찾았습니까? 전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설명이. 모든 지식을 지닌 신성한 특징. 찾았어요? 암니션트. 영어로는 암니션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나르지와 관련이 있어요. 나르지.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 다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 한다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더 쉽게 풀어볼게요.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세를 선지자로 부른 다음에 애굽에 들여보내기 전에 중간에 힘이 높은 산으로 불렀어요. 그 기록이 창세기에는 삭제됐습니다. 그게 모세서예요. 모세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힘이 높은 산으로. 힘이 높은 산에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지으신 그분의 창조물을 다 보여줬습니다. 삼라만세 우주를 다 보여줬어요. 천별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너 저거 다 헤아릴 수 있냐? 안다는 건 헤아린다는 거예요. 헤아린다. 너 헤아릴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밤하늘의 천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건 헤아리다는 건 세다 그런 말이에요. 세다. 카운트하다 그런 말이에요. 카운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개념은 뭐냐? 카운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수를 셀 수 있다. 헤아린다. 헤아린다. 세다.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것은 지도력과 관련이 있어요. 또 지도력은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수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비전과 관련이 있어요. 비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카운트를 못해. 우리는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다 카운트가 된다. 난 다 헤아린다. 그게 지도력이에요. 지도력이란 뭐냐? 카운트하는 거예요. 다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헤아린다는 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걸 모든 걸 다 하신다고 설명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카운트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뭐 하는 겁니까?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지식과 관련 눈에 보이는 것만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카운트를 하시는 것이 omniscient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전지전능하시 전지 모든 걸 다 하시는데 하신다는 건 뭐냐?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으면 삶이 바뀌죠. 또 어떻습니까? 엄마가 딸의 마음을 카운트만 벌써 사는 문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헤아려 주지 않으니까 열받는 게지. 짜증나는 거고 삶이 힘든 거예요.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감리원과 뭡니까? 회원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감리원이 걸 카운트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계시라는 이름으로 다 밀어붙이니 그냥 영 불편한 거예요. 똑같은 이 카운트라는 건 헤아린다는 거고 결국 모든 걸 안다는 말은 카운트한다, 헤아린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복리를 염려해주는 그런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퍼펙트 하신 분인데 뭐가 퍼펙트하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동기부여나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카운트 하신다, 헤아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전능으로 가볼게요. 전능 누가 발표하기로 했죠? 주어, 전능. 발표 잘했어요. 여러분 그 경전한대서 봅시다. 경전한대서 몇 쪽에 나와요? 250쪽에 보면 전능이 있습니다. 전능. 전능이 어디 있어요? 아, 거기 있네. 전능. 거기 찾았습니까? 모든 권능을 지니신 신성한 특징. 찾았어요? 네. 거기 보면
omnipoten트란 단어예요. 요거는 파워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워. 이건 권능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으신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다는 힘을 이야기. 그런 능력 혹은 그런 권능을 이야기.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이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분의 힘, 세력, 권능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그분의 능하사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따르는 근원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고 악을 따르면 세상에 응답할 거예요. 권능과 관련해서 권능과 자비 누가 발표했습니까? 자비 장승훈 형님 자비 인자함. 인자함 예, 용서의 정신을. 용서의 정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찾았어요.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하나 더. 그다음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빈곤한 자. 그럼 옆에 욱태를 빈곤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비티나 보이네. 자,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경전안내에서 자비 한번 찾아보세요. 자비. 경전안내에서 자비 한번 찾아보세요. 자비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245쪽.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다정함, 긍휼, 그리고 용서의 정신. 뒤에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속죄 희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분이 자비의 정신을 베풀었다고 해요. 자비의 정신을 베풉니다. 이 안에는 용서, 긍휼히 여김, 다정함, 연민 등등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건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베풀어지는 그런 그분의 사랑이 포함됩니다. 용서라든지 긍휼, 다정의 연민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궁극적인 자비는 어디서 오느냐? 속죄의 희생에서 비롯하는 속죄의 영이 임해야만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품에 안고 나한테 슬픔과 어려움을 줬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줬지만 상처 준 그 영혼을 또 들어 올리려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해주고 그런 정신이 들게 하는 게 전부 어디서 오느냐? 자비에서 오는 거예요. 속죄의 희생에서 오는 용서의 영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공의는 누가 발표를 했죠? 청원의 형제 공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의롭고 공평한 뜻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정확한 뜻이 어떤 거가 표현하는데 정의를 이렇게 않습니다. 또한 속죄하자, 속죄, 자비, 감사합니다. 지금 청원의 형제가 설명한 걸 진순이 형제 한번 설명을 바라는데 더 한번 해봐요. 자, 잘 들어봅시다. 진순이 형제님 지금 공의에 대해서 설명한 거 한번 다시 리뷰해 보라고. 공의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뭐 속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비랑은 되게 비슷한 뜻이고 이게 한자로 뜻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공공의 의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공공의 적하고 다른 거고.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이 공의 경전안내서 한번 찾아봐요. 경전안내서 공의 어디 나오니까 몇 쪽에 나와요? 24쪽 찾았습니까? 그 설명이 굉장히 길지요. 의로운 생각과 행동에 대한 축복과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뭐 형벌들을 뭡니까 이게 뭐 이거 거꾸로 보니까 보이지도 않네.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의로운 생각과 행동에 대한 축복과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형벌의 틀림없는 결과. 이런 그 뒤에 있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공의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마다 벌을 요구하는 영원한 율법을 공의라고 해요. justice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말하는 공의, 공평, 정의라고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범하면 죄를 받아야 돼. 그게 공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게 공의. 이 공의란 말은 justice란 말이에요. 이 말은 공평하다 그런 뜻과도 동의어로 쓰이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해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공의.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공의라는 정의에 제일 가까운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어기면 율법의 기본을 둔 기초를 둔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은 그 율법의 근간을 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율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법칙이라 영원한 율법이. 그걸 공의라고 합니다. 자, 심판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아, 좋은 지잖아요. 심판. 부활 이후에 각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동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자비롭게 심판하시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부활 이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대에 가게 되면 자기가 한 행위대로 주님 면전에 보고할 때가 올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그래서 그분이 심판주인데 언젠가 우리 그분 면전에 가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판하면 경전안내서에 보게 되면 부활 이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 죽으면 주님 면전에 가서 지상에서 한 우리 행위를 보고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주님 면전에 갔을 적에 주님께서 어떤 질문을 미리 하실까? 면접을 준비해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면 주님께 뭔가 물으실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주님이 어떤 걸 물으실 걸 예상 질문을 뽑아서 준비해 가면은 그 면접이 훨씬 부드럽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이 테이블별로 앉은 반원끼리 심판대에 갔을 적에 주님께서 물을 예상 질문 3가지를 뽑아보세요. 시작하십시오. 자, 시작하세요. 자, 주님 면전에 갔을 적에 주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질문, 예상 질문 3개를 뽑아보자고 합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시작하세요. 자, 주님의 면전에 갔습니다. 심판대 앞에 갔을 적에 주님이 어떤 질문할지 예상 질문 3가지를 뽑아봐요. 자, 예상 질문 3개를 뽑아봅니다. 그래서 3분 후에 손정균 형제 그쪽에 있는 거 의견 모아가지고 3개 발표해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4분이 조사한 거 3개를 발표하라고 예상 질문. 자, 이제 1분 후에 발표합니다. 손정균 형제 정리해요. 1분 후에 발표할 테니까. 예상 질문을 뽑아보라고 합니다.
복천년이 있고 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상 한 40년 동안 산 것을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복천년까지도 합한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시록에 보면 지상 생활을 떠만 순간부터는 다시 주어지지 않으니까 지상 생활에 대한 복을 하게 될 거예요. 지상 생활 그렇지. 왜냐하면 지상 생활을 떠나는 순간 벌써 영의 세계에 거하는 게 분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상 생활의 행위에 대해서 보고하게 돼요. 근데 또 복천년 기간 동안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때 참석해서 천년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지상을 기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때 보고하는 거예요. 지상 생활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맞추시나요? 자, 손정진 형제. 나와서 발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예상 질문을 잘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조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기 유진아, 이쪽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거기 앉아도. 엘마서 5장에 있는 질문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해서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너희가 지상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더욱 비슷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저희 삶의 목적이니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스스로의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생활을 이제 스스로 보기에, 그다음에 주님 보시기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그다음에 그 마음 상태에 그런 뭐랄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서 특히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제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계명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봉사하고 그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주려고 했고 그들이 승용할 수 있도록 도왔는가 하는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조는 이런 걸 준비해봤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상 질문으로서 혹시 이런 걸 준비해봤다. 지나친 겸손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전에 세미나리 교사 훈련을 받을 적에 한 관리자가 와가지고 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연전에 갔을 적에 우리가 지상생활에서 행위에 대해서 보고할 날이 올 게다. 그럼 그때 그분께서 무슨 질문을 하겠느냐. 그 질문 3가지를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만. 정답은 없다.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관리자는 칠판에 크게 3가지를 적었어요. 그 3가지의 첫 번째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얼만큼 복음을 배웠느냐. 얼만큼 복음을 배웠느냐.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적으셨어요. 얼만큼 복음을 배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얼만큼 복음대로 생활했느냐. 얼만큼 복음을 이웃과 나누었느냐. 이렇게 3가지를 적은 게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얼만큼 복음을 배웠느냐. 두 번째는 얼만큼 복음대로 생활했느냐. 그 다음에 얼만큼 그 복음을 이웃과 나누었느냐. 이렇게 질문에 대한 예상 질문을 이해하는 게 기억이 나옵니다. 언젠가 우리는 심판대에 가게 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해갈 수 있으면 훨씬 심판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만큼 복음을 배웠느냐. 얼만큼 복음대로 생활했느냐. 얼만큼 복음을 이웃과 나누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그런 질문을 조금 더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아마 그런 질문은 이런 부분과 연계되겠다. 어떠한 남편이었냐고 묻지 않겠냐.
그 다음에는 어떤 아버지였느냐.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그분이 이야기한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생활했느냐를 묻지 않겠냐. 그럼 역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면전에 가게 되면 어떤 아내였는지 보고할 날이 올 겁니다. 어떤 어머니였는지. 그리고 이웃에게 어떤 이웃이었는지 보고할 날이 올지 않겠느냐. 그 질문하고 좀 관련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하나뿐이 없는 지구에서 하나뿐이 없는 우리 삶은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상을 떠나는 순간 이미 준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나 한 번뿐이 없는 지상생활의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삶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뿐이 없는 지상생활의 이 삶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구를 떠나는 순간 이미 준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신이 택한 행위에 따라 이미 결정된 거니까 주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결과예요. 그가 주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떠나는 순간에 낙원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그가 고집피어서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낙원에는 가지 못할 겁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원리가 심판에 대한 기본 원리입니다. 진리는 누가 발표하기로 했죠? 김정희 자매 진리. 참된 것인데 참진짜 이치리자 같은데요. 진리의 속성에서는 참된 것이 영원하다는 것이 그것이 참된 건 영원하죠. 영원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속성 기억합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미 이전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속성과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7가지 속성 중에 이 진리라는 개념은 천국 통치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조셉이 신앙과의 손질을 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진리에 대한 정의고 하나님의 속성의 이 진리라는 건 천국 통치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천국 통치의 원리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최고의 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그 순간에 절대 최고의 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 진리에 관한 천국 통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몰몬경의 니파이가 노세판 찾으러 갔을 적에 라반 사건 기억하죠? 그 라반의 노세판을 찾기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니파이가 이제 노세판 찾으러 갔는데 라반이 어떻게 됐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길에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져 있었죠. 한 세미나리 반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사가 반원에게 질문했어요. 라반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쓰러졌습니다. 니파이가 라반에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있던 여중이라는 것이 반원. 저요! 담요 덮어줬어요. 자비의 정신이, 그죠? 와, 웃었어요. 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 그게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은 뭘 요구했어요? 목을 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십계명에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하지 말라. 니파이는 그 훈련에 율법에 잘 훈련된 젊은입니다. 주저했죠. 하지만 영은 뭘 요구했습니까? 그의 목을 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절대 최고의 선이라는 천국 통치의 개념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만약에 니파이가 라반의 목을 치지 않으면 여기에 어디에 속성에 위배되죠? 공의욕을 나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천국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 더. 십계명은 우상에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 여호와께서 가장 질투하신다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구약의 우상 숭배에 제일 진노하신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산채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갖다가 산채로 바쳤어요. 여호와께서 제일 혐오하시고 진노하신 게 바로 우상 숭배 이 제물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데라입니다. 데라는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으로 불리기 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엘카나 제사장의 산채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아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기억하시죠? 갈대아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하란 땅으로 이끄셨죠. 그때 아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할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있어야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그 의를 자기 가족과 친족에게 가르친 사람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바친 그 아버지를 이 아들이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신 난 다음에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하란 땅에서 성약을 맺으면서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입니다. 살아 나이 몇 세입니까? 90세.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걸 가장 혐오하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이삭을 번제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번제 드린다는 건 칼이 달라요. 번제 드리는 칼은 칼이 다릅니다. 이 칼이 여기 홈이 파졌어요. 그래서 이걸 목젖에 대가지고 단칼 끊는 게 저희 번제 칼입니다. 그걸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야. 이삭에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간 나이가 경전에는 몇 살로 추정하고 있죠? 이삭의 나이는 10세. 어디 살이요? 30. 30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30대 후반이면 아브라함도 거의 나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140세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의 속죄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몇 세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30대 아이가. 아브라함 나이, 이삭의 나이가 거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140세에 가까운 거고 아들 이삭은 30대 후반이니까 체격이나 힘이 어떻습니까? 총장년의 탱크요 그냥. 흥미있는 기록이 있죠. 지금 설명하는 이건 진리에 관한 겁니다. 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키면서 이야기했거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물로 바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시고는 가장 혐오하는 그 말씀을 누구한테 요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제일 혐오하시는 분이 또 아브라함은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산채로 제물로 바친 가슴 아픈 깊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근데 그것을 누가 요구한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의 적시를 가지고 갖다 바치라고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의 속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라는 겁니까? 절대 최고의 선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거기 따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게 돼서 공의에 따라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죠. 자, 그러면 아버지 나이는 거의 140세고 이삭은 30대 후반으로 힘이 넘치는 탱크 같은 총장년입니다. 이삭이 왜 안 도망갔습니까?
왜 안 도망갔어요? 땔감을 갖고 올라간 게 누굽니까? 이삭이 갖고 올라왔잖아요. 평소보다 달랐지요. 땔감과 불과 지팡이는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물었잖아요. 아버지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너 바로 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지.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거라고. 번제단에 올라갔을 적에 아들은 알았을 겁니다.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도망가온 140세가 된 아브라함이 그 젊은이를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한 겁니까? 육신의 아비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번제단에 올라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건 어떤 의미점보다는 단순한 행위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가르침이 하나 있어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에 대한 독특한 방법에 의해서 인간이 제한하지 않은, 인간이 고안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독특한 시험에 합격할 때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경험과 지식을 가르칠 이유를 갖고 있을 때 그 시험에 부릅니다. 이 시험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그분이 만드신 시험이, 그 시험에 합격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호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신을 선택했을 적에 신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독특한 계획이 있을 적에 주어지는 독특한 시험이, 이 독특한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한 겁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브라함에 가르칠 독특한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합격해서 그 지식을 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육신의 아비의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아들 이삭은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했을 적에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거기서 다시 재성약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진리에 대한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최고의 선언 개념을 신앙 강화에서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속성이에요.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인간이 고안하지 않은 그 독특한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셉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순종하려는 뜻을 세우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조셉은 순종하려는 뜻이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기 시작한다는 단순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진리의 속성, 신앙 강화라는 가르침에서 선지자 조셉이 천국 통치를 가르친다. 아주 재미있는 가르침입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경전의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지고 여러분에게 지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것을 알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주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본인은 알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는 지식을 가르친 거고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 자애라는 부분도 봅시다. 김미선 자매 자애. 야이복음 전파라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속성에 뜻 자애가 나오는데요. 그 자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냥 사랑이 아니고 모든 사랑 중에서 최고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풍성하면서 그런 가장 강한 사랑인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보호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냥 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을 자애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한 거 그 영문이 체러티예요. 여러분 경전 안내서에 보게 되면 지금 김미선 자매 이야기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랑은 사랑인데 이 뒤에 오브 가드가 붙어 있어요. 뭐 자애라고 번역하는데 만약에 사랑이라는 단어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경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pure love 해가지고 순수한 사랑이 누구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체러티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 설명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단어적 정의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과의 속성 앞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경전이 수없이 나오는 지절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단어로 넘어가기 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한 세 가지 지식.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완전성 및 속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택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게 되면 오늘 나오신 유인물 8-3 밑에 보면 성구 찾기가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 성공을 뭘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찾아가지고 옮겨 적는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6절을 찾아가지고 한번 옮겨 적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찾아가지고 그 성구를 한번 옮겨 적어보세요. 옮겨 적어보세요. 히브리서 11편 6절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옮겨 적으시면 9편 3절하고 6절을 보세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제 9편 3절과 6절을 보세요. 이 9편은 절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중요한 계시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인내하라 내 아들아, 이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지혜요 내가 지금 이때에 번역하면 필요하지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부름을 받아 해야 할 일은 내 종 조셉을 위하여 필게 하는 것이니라. 건너뛰고 6절 내 아들아 불평하지 말라. 이는 내가 이 같은 방식으로 너를 대하였으면 내 안에 있는 지혜니라. 3절과 6절에 중복되어서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내 안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이 9편은 몇 년도에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1829년에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올리버 카우드리는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8편 6절 세 번째 줄 보면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론의 은사죠.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은 모세의 어떤 역할을 맡았죠? 대변자, 즉 보조 역할을 맡은 거예요. 지금 번역의 주 임무는 누구한테 지명된 겁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예요. 그런데 서기로 봉사하고 있던 올리버 카우드리가 어떤 생각을 한 거죠? 본인도 번역하고 싶은 뚱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너는 서기로서 족하다. 그 이유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지혜니라. 그리고 올리버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남겼습니다. 3절 맨 앞에 어떤 성품에 대해서 언급했죠?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왜 올리버에게 이 단어를 이야기했을까? 이게 1829년이거든, 이 계시가. 1829년에 올리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아론의 은사를 허락했으니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지혜니라. 그리고 올리버에게 뭘 훈계하셨는가 하면 인내를 배우라. 인내는 뭡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인내는 신앙의 요체입니다. 신앙의 핵이, 신앙의 핵은 인내입니다. 전능자가 내게 눈길을 뜰 때까지 납작 엎드려 대기하고 있는 처절한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신께서 내게 눈길을 주사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납작 엎드려 대기하고 있는 처절한 영혼의 갈구를 인내라 하는 거예요. 신의 눈길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올리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내하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학부 교재에 역사적 교회사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부 교재를 한번 보세요. 9편. 9편을 보게 되면 대학부 교재에 역사적 배경이 하나 나옵니다.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20쪽 보세요. 20쪽. 20쪽 우측 편 맨 밑에. 20쪽 맨 밑에 보세요. 교재가 없는 분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 20쪽 맨 밑에 거. 제가 읽어볼 테니까 같이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로부터 번역할 권리를 거두하셨는가? 1829년에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결국 교회를 떠나리라는 걸 아셨음이 분명하다. 올리버가 언제 교회를 떠났습니까? 1838년, 그것도 9년 후의 사건이. 1838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배도에서 파문당한 애가 1838년이에요. 그 후에 10년 있다 다시 돌아왔어요. 재미있는 기록이에요. 1829년에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걸 이미 아셨음이 분명하다. 일부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같이 너를 대하였으면 깊은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지혜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정하신 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주님은 어떤 사람이 장래 언젠가는 죄를 범하리라는 걸 아시더라도 아직 범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건 아니다.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가르침이 충분히 주어졌으면서도 본인이 아집을 핀 결과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입시반 교사로 교직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보면 압니다. 예정한 건 아니지만
포널리지, 미리 아시는 지식에 따라 오랜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의 빛깔만 봐도 어느 대 어느 과는 가겠다는 것 예견은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교직에 계신 분들은 제 말 쉽게 이해할 겁니다. 클래스에서 앉는 자세, 엉덩이 붙이는 자세만 봐도 점수가 얼마 정도 나오는 거 예상치 거의 맞습니다. 필멸의 인간도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거늘 신께서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예정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은 올리브가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 결국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기다리게 한다는 건 본인에게는 축복이에요. 뒤에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흥미로운 거 맨 밑에 줄 보세요. 맨 밑에 줄 보면은 그러므로 올리브를 뭐 한 것은? 기다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지혜는 뭐냐? 기다리게 한 거예요. 영적인 은사, 영적인 것,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need time, 시간이 필요합니다. take time,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한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미가 딸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모든 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아들이 아비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구편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구하기만 하면 줄 알았느냐. 주님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네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네가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고 그냥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 것을 알았느냐.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It needs time. 시간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대가를 요구하셨어요. 심지어 이 안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데도 역으로 부모가 내 아들, 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데도 전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 얼마나 세상 사는 게 답답해. 유행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도 내가 모르고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오죽하면 it takes time.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내 아내가 존재하는 거고 내 자녀 그 모든 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범사에 상대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정말 그분의 지혜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즉 올리브를 기다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기다리는 걸 배워야 합니다. 깊이 배워야 할 이유를 갖고 있어요. 뒤에 손꼽 보십시오.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7절부터 보세요. 보라,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나니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내게 줄 줄로 여겼도다. 너는 아무 생각도 아니하고 그냥 구하기만 하면 내가 내게서 줄 줄 알았도다. 절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의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주님께 집중 묻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복음에 대한 진리의 근원은 바로 그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분께 나가는 게 응답의 첫 번째 원리. 주님이 올리브오일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줄 줄 알았느냐. 뒤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필요하면 모든 정보를 찾아야 되고 수많은 나라를 그분과 대화해야 합니다. 너는 내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 내게 물어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내 가슴을 내서 뜨겁게 할 것이라.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그에게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될 것이라. 내 가슴을 조금씩 한다. 뜨겁게 한다는 건 버닝 한답니다. 버닝. 활활 타오르게 한다. 뜨겁게 타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아니하면 내게는 그러한 느낌이 없을 것이요. 오히려 생각이 둔하여져 그런 것을 잃게 되리니 그 뒤에 밑줄 하나 쳐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성스러움을 기록할 수 없다.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분이 영을 보내주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의 것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의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증거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증거해 주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걸 가르친 게 아니고 증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증거할 적에 영이 증거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것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는 지식만 증거한 겁니다. 짧은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나와요. 특히 9절의 맨 마지막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서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그 성스러운 것을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내게에서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영을 초대할 수 있죠? 왜? 그것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가슴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뜨거워진다고 그랬어요. 버닝, 타오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뜨거우면 상대편도 어때요? 뜨거운 거예요. 내가 차가우면 상대편도 차가운 거예요. 영의 특성입니다. 교리학생 50편 22절 한번 보고 뒤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 50편 22절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은 거예요. 50편 2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송성원 형제님 22절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23절도 마저 읽어봐요. 그리고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어둠이라. 감사합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대학부 교재에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21쪽 보세요. 교재 21쪽. 교재 21쪽 봅시다. 21쪽 우측편 맨 위에 거 보세요. 9편 9절을 먼저 공부합니다. 봤습니까? 내가 주지 아니하면 너는 거룩하게 기록할 수 없다. 찾았어요? 자,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존 A. 위소 장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그의 부름에서 성숙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기록하였다. 처음에는 그와 하늘의 대화는 직접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천사가 방문하였다. 그리고는 매체로서 우림과 도림을 사용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마음을 거룩한 힘과 잘 일치시키는 것을 배움으로써 마음 자체가 그에게는 우림과 둔림같이 되었다. 그리하여 외형적인 보조기구가 개입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다. 정리가 됩니까? 잘 보세요. 내게 거룩한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너는 성스러운 걸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조셉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는 우리 목표예요. 후기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영에 민감하다는 것. 그럼 훈련해야 돼요. 그래 주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올리브에게 우리 모두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냥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 줄 알았더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네가 단지 입만 벌리면 그게 내게서 내게 들어갈 줄 알았더냐? 주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존 데이비스 장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번역 과정을 설명할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천사가 방문해서 계시를 허락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방문했고 수없는 천사들이 방문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림과 둠미냐는 보조 매치를 통해 가지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셉이 어느 정도까지 승화됐습니까? 자기 마음이 하나의 뭐가 됐어요? 우림과 둠이라는 계시의 매체가 되어 하나님이 보시는 걸 그도 보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자기도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자기도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는 승화된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것을 경전에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남자라 합니다. Man of God라고.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남자예요. 세상에 수많은 젊은이가 있는데 이런 젊은이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경전에 이야기하는 이 원리는 후기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비전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저한테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 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처럼 거룩한 힘의 원천과 일치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과 경쟁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경쟁해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천사가 방문해서 계시를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조 매체는 우림과 둠을 통해 가지고 계시를 받았지만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힘의 근원과 일치하도록 수많은 나날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만큼 그가 정결케 되어짐에 따라 그의 마음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우림과 둠이었습니다. 나중에 서기였던 올리버 카우디는 맨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우림과 둠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더 듣지만 나중에는 우림과 둠을 사용하지 않고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습니다. 그때는 보면서 그냥 불렀다고 그랬어요. 왜? 그 마음 자체가 우림과 둠이 되었던 겁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예요. 특히 신권을 지닌 이스라엘 젊은이가 미래의 아내와 자녀를 보존하기 위해서 훈련될 아주 중요한 코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21절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좌측편 맨 밑에 인용문을 보세요. 거기 보면 에스디로스 영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은 어떻게 겪을 수 있느냐? 모든 성도들이 이 확인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다. 그러면 조셉이 받았던 그와 같은 승화된 영적인 훈련은 모든 성도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즉 만일 제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준 것 중에 개인 발전, 가족 발전 기록부라는 뉴 버전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뉴 버전이 있습니다. 뉴 버전. 뉴 버전 이거 한번 보세요. 뉴 버전. 자, 뉴 버전 밑에 인용문 중에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봤습니까? 두 번째 인용문 보세요. 매일의 경건한 생활 역시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경전 읽기, 그 다음에 찬송가 부르기, 그 다음에 가족 기도는 우리가 언제 매일 어떻게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에즈라 테프트 벤즈. 절 보세요.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지난주부터 일주일이 매일 찬송가 불렀나요? 가족과 함께 불렀습니까? 가족이 협조하면 혼자라도 불렀습니까? 감사합니다. 매일 문문경 10분 이상씩 읽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모든 게 그분께 매달리고 무릎을 꿇었다 일어섰을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세상을 맞서 싸우러 나가는 기도를 아침 저녁 철저히 했습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경건함을 초대하는 매일 출석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입만 벌리면 내가 줄 줄로 알았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거룩한 것을 내가 내게 줄 줄 알았느냐. 우린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그릇을 닮은 금그릇이 필요하고 은그릇이 필요해요.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무 그릇이고 또 질그릇이 되었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그냥 구하기만 하면 담아 주실 줄 내가 알았더냐 하는 설명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대가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올리브오일에 이야기했습니다. 인내하라. 즉 전능자의 눈길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라는 명함을 올리브오일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가르침은 뭐냐면 매일매일 올리브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선지자의 서기로서 금판에 관한 모든 것을 신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끝까지 남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내 안에 내 지내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도 기다리는 걸 배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생활에서 이 훈련을 규칙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수행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말이 일주일 됐습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하고 있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이걸 수행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힘의 근원의 원체와 일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의 날개를 달아가지고 여러분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식을 쌓게 됩니다. 기다리게 되면 그처럼 궁금하고 답답했던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신앙의 눈으로 확장돼 가지고 이해력이 밝아져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걸 경험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유인물에 관계되어 있는 것 중에 번역에 관계되어 있는 것 설명할게요. 오늘 여러분 낱장짜리 유인물 2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금판에 모형을 딴고 뒤에는 우림과 두님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잠깐만.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안톤 사본이라고 그러는 건데 마틴 해리스가 뉴욕시에 있는 찰튼 안튼 교수에게 갈 적에 사본을 만들어준 건데 금판의 사본을 선지자 조셉이 그려준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져간 이거 그 원본입니다. 한번 보세요. 번역할 수 있겠나? 한번 보시죠. 이게 보입니까? 이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일종의 애국어에 변형된 속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교육기구에 있는 우리 관리자들이 우리 교재를 편찬한 우리 교육기구 그 편집팀이 있습니다. 편집팀이 니파이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성구를 갖고 한번 흉내내 본 거예요. 여기 맨 앞에 보면은 새 막대기 밑에 받침으로 작대기 하나 더 있죠. 한 장 넘기면 우림과 두님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여기 막대기 3개의 밑에 막대기 하나 쳐져 있죠. 영어가 무슨 답니까? Y자죠. 그죠? 그럼 여기다 Y자를 적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쭉 보면 여기 보면은 작은 점이 하나 있죠. U자 밑에. U자 옆에 작은 점이 있죠. 우림과 두님에서 그 작은 점은 뭘 나타냅니까? I자예요. 3분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조셉이 번역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었는지. 조셉은 3개월 동안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3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자, 이제 번역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필요하시면 분리하셔가지고 그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번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번역하는 동안 출석 좀 확인합니다. 이성진 자매님 오셨습니까? 오지연 자매님, 준하기 왔고, 이정화 자매님 오셨어요? 이정화 자매님. 그 다음에 김숙희 자매님 오셨고, 김정희 자매님 왔고, 신정숙 자매님 왔죠? 그 다음에 김은석 형제님 왔습니까? 그 다음에 서은성 형제님 왔고, 이춘경 자매님 왔고, 경민이 왔고, 그 다음에 윤상근 감독님 왔고, 이경진 자매님 오셨죠? 김영숙 자매님 왔고, 민정이 왔고, 그 다음에 이민정 자매 왔죠? 박윤래 자매님 오셨습니까? 최희숙 자매님 오셨고, 유상주 형제님 왔고, 손현준 자매 안 왔죠? 그 다음에 이현진 형제 왔어요? 그 다음에 김수진 자매님 왔고, 이재욱 형제님 왔고, 이주미 자매 왔습니까? 박용환 자매님 왔어요? 네. 일 분 지났습니다. 2분 더 드릴게요. 번역을 다 해보시면 니파이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성구를 옮긴 겁니다. 자, 이제 2분 됐습니다. 마지막 1분 드립니다.
단어 만들어야 돼 이제. 자, 송창은 형제가 번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작업을 중지하고 여러분 유인물 9-2를 보세요. 9-2. 유인물 9-2 보십시오. 9-2. 찾았습니까? 이 9-2는 여러분 지금 참여할 동안 그 영문 원문에 니파이전서 1장 2절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영문 여기 스페링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이제 오늘 배운 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3분 동안 번역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눈이 충혈이 되고 앞볼이 땡기고 목이 뻣뻣해지고 여러분 3분 한 겁니다. 조세와 3개월 동안 시급을 전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번역 과정을 통해서 몰몬경이 얼마나 감사한 책이라는 걸 알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9편의 다른 기록에 관한 기록을 조금 공부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우리가 이 책을 왜 매일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아까 그 뭡니까? 그 가족 발전 기록부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인용문이 2개가 있습니다. 인용문 2개가 있는데 인용문 2개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가정에서 안정과 평안을 느낄 것이며 그 가정에는 주님의 영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자라면서 부모가 가족 기도에서 감사 기도 드리는 걸 듣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가족끼를 통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자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는 가족 기도를 통해서 어미가 신께 드리는 기도의 음성을 듣고 자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미대에게 방문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맨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이 복받게 하랍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위치에 돌아가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준비되어진 시온의 아버지의 젊은이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많은 수입과 품위 있는 차와 넓은 평수의 집이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딸들이 원하는 건 항상 나의 이름으로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내 아내와 내 자녀가 복받게 하라는 이것을 필사적으로 수행하는 그 위치에 있을 젊은이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러면 그 젊은이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 젊은이가 필사적으로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늘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면 단비처럼 운명처럼 다가오는 딸이 오는 순간에 강한 영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밑에 보면 저들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돈독해질 겁니다. 자녀들은 가족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먹고 강해지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온 마음을 들여 자녀를 보증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애절한 어미의 음성을 먹고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신은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 밑에 보시면 매일의 경건한 생활 역시 권장해야 합니다. 아까 읽고 다시 반복합니다. 경전 읽기, 찬송가 부르기, 가족 기도는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 상황이 쉽지 않을 경우에 조리실에서 음식을 하다 바쁘면 남편에게 부탁하십시오. 여보, 내가 굉장히 바쁘고 힘드니까 당신이 와서 찬송가 하나 부르주면 안 되겠어요? 내가 지금 경전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가까이 와서 식탁에서 몰몬경을 크게 읽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엄마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해요.
엄마 제가 잠자리에 들면 눈을 못 뜨겠네요. 엄마가 옆에서 몰몬게 읽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꿈이나 한번 꿔봅니다. 깊은 몸에 들어온 아들하고 아비가 경전에 대한 가르침을 서로 나누며 그들이 찬송가를 서로 함께 부르며 신께 나아가는 부자지의 정을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딸과 그 어미가 찬송가를 부르며 그분이 내 구주 살아계신 어미의 간증을 눈물로 봉인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맨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함께 경전을 읽으십시오. 개인 경전 읽기도 중요하지만 매일 가족들이 함께 경전을 읽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매일 함께 몰몬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한 영성이 임할 것이고 부모와 자녀들은 끊임없이 성신을 동반하게 되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이 여러분의 가족 생활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에즈라 텍스트 벤스. 오늘 9편에 관한 계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뜨겁게 하는 건 평강을 가져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이 일을 시도하십시오. 아직 독신인다 하면 독신인 그 상황에서 수행하십시오. 이 일을 수행하시면서 도와달라고 신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단비처럼 다하는 운명 같은 여인을 허락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 딸이 이 일에 대한 소망을 주님께 매일 소청하게 되면 잘 박힌 목과 같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흉직한 하나님의 아들을 반려자로 축복하실 그분의 순간이 올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만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경전에 증거하는 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 하면서 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어디 가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가르침을 너에게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올 때까지 다시 조선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은 후기 성도의 젊은이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훨씬 더 그 영의 근원에 힘들고 어렵지만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손을 뻗다 쓰러져도 들어오면 신께서 눈길을 가여해 주실 거예요. 시도는 해야 합니다. 시도는 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끝나면서 경민이 발표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절 보세요. 이 지상에 하나님의 딸을 보내줘서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 하나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아내를 통하여서 어린 아기를 지상에 들여와 품에 안고 양육하는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떤 가도 맛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딸들에게 양육할 권리를, 자녀를 잉태할 권리를, 그들을 양육한 특권을, 그걸 사랑할 은사를 준비하는 젊은이를 축복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그 여인이 사랑하는 한 남자의 아이를 잉태해서 그를 양육하는 특권과 그것을 사랑하는 은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닮아가는 이 특권을 제공하는 그 남자가 신앙을 가진 남자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김희선 자매